창세기 32장 1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졸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영적 각성의 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변화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 깨달음이자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두 가지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에까지 나아가는 큰 은혜들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크게 두 가지 영적 체험을 합니다.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베델의 체험이었고 두 번째가 오늘 야복강의 체험입니다.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형 에서와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건 모두 야곱이 홀로 있을 때 두렵고 답답할 때 공포심이 극도에 차올랐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치던 가장 두려운 밤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눈이 열리고 천사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바로 카이로스의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 이 같은 체험은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날 이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성도에게는 이 베델의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이 영적 각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자신의 하나님이 됩니다.
평생 아내의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평생 부모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끔 생각날 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델의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야곱은 베델의 체험을 한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베델의 체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것이라면 야복강의 체험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야곱의 옛 습관을 부수고 깨뜨리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평생 숙제였던 옛 성품을 꺾으시기 위해 야복강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옛된 자의 그 종력이 얼마나 질긴지 쉽게 바뀌질 않아요. 사람의 언어 습관, 행동 하나하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바뀌질 않아요. 특별히 좋은 것보다 부정적인 것은 더 즐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끊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셔야만 뜯어 고쳐지고 잘라내지고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옛 성품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야곱이 왜 야곱입니까? 속임수의 인생, 남을 넘어뜨리고 속임수와 장깨의 습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복받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20년을 살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에게 재산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식도 주심으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20년이 흘러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야곱은 지금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격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홀로 야복강의 체험을 합니다. 옛 습관이 꺾여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한 인간을 있게 했던 속임수와 목표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의 습관들,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을 철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깨뜨리십니다. 오늘 야복강의 경험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힘의 근원을 치시고 두 번째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힘의 근원을 깨뜨리고 새 이름을 주세요. 성도는 야복강의 체험을 거쳐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힘의 근원을 꺾으셨습니다. 야곱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그리고 돌아와 홀로 남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동틀 때까지 씨름했다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다가 다 같이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씨름을 했는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25절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즉 뭡니까? 알 수 없는 그 사람,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나오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엉덩이 뼈를 쳤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뼈가 골절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뒷다리 힘, 허벅지 대퇴부 근육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뼈가 골절됩니다. 환도뼈 위골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속임수 옛사람의 근원, 힘의 근원을 치시는 장면입니다. 왜 그곳을 치셨을까? 야곱은 잔머리, 잔깨, 속임수로 일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고자 하는 시간에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핵심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베델의 체험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옛 습관이 얼마나 즐기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데 어느새 내 생각과 행동의 관성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이 관성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 따로 실제 삶 따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인데 바로 내 힘의 근원을 치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것, 내가 가장 높아진 그것을 낮추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할 때에는 우리 힘의 근원을 꺾어버리십니다. 야곱의 한도볼을 쳐버리듯 그렇게 말이에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 에서를 만나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 요정을 지키고 있음을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지금 안절부절합니다. 두려움과 그 다음에 불안이 물밀듯 덮쳐오고 있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야곱의 얼굴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11절에 나오는데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바로 무엇 때문에? 형 에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워 여러 가지 기발한 생각을 내지만 장깨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자기 일행을 두 패로 나눕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다른 한 패가 그 사이 피할 수 있는 작전을 세우지요. 그러나 이 작전 역시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에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이 가장 치명적인 겁니까?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뭡니까? 바로 야곱 자신의 옛된 성품,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온갖 거짓과 술수와 모략으로 자신의 이기적 욕망만을 추구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옛된 본성들이 결국 뭡니까? 자기가 가장 큰 핵심 문제였다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애서라도 그 어떠한 강한 사람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야곱은 그 벽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의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 자신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다른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에? 내 자신의 옛된 성품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의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그 모습 얼마나 치졸했고 졸렬했고 사기 거의 100% 사기에 가까운 인생이었잖아요. 오죽하면 아버지를 속이겠어요. 그것도 엄마와 공모하여.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길래 도대체 그것도 자기 뱃속으로 난 아들 아닙니까? 에서를 제쳐두고 야곱과 공모할 수 있는지. 이거 참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법한 얘기잖아요. 에서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바로 야곱 자신의 옛 성품이었고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야곱은 일평생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서를 두려워하게 된 내적 이유는 사실 야곱 자신에게 있었잖아요. 20년 전 형 에서를 속였던 사건,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아버지의 축복을 통째로 가로채버리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친 도망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현세적인 복만 갈구하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 오직 뭡니까? 이기적인 욕심, 욕망으로 충만했던 자신의 모습이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 큰 위기를 앞에 놓고 삶의 위기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야곱에게 영적 각성을 20년이나 허락하시고 이제 자신의 옛된 관성을 다 내어놓고 해결받게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삶에서 깊은 의미가 있는 문제를 정리하지 않는 한 그 문제를 넘어서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상처라는 것은 언제나 실상 그 문제에 처음 부딪혔던 단계에 고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회개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대면에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직한 영으로 진실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을 때 우리는 그 죄 문제를 넘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 한밤에 야곱이 모든 가축대와 아내들, 자녀들을 강저편으로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밤새 씨름을 하고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위골시킵니다. 이것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야복강 체험입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나 홀로 왔듯 갈 때도 우리는 나 혼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면 초과가 되는 때도 있고 외톨이가 될 때도 있어요. 자기 혼자만 남겨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조로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모든 사람을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환도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깨뜨려 주셨습니다.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속임수 희생을 끝장내는 순간이었다. 예. 이 사건을 거치지 않았다면 절대로 야곱이 이 성경에 기록될 일은 하등의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그의 허벅지뼈를 부러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옛된 과거의 종력에서 드디어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옛사람, 자기 자신도 싫어했던 그 지긋지긋한 쓴뿌리를 송두리째 뽑아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복강의 체험을 하고 나서 야곱은 온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날 밤 야곱의 치유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24절로 30절까지의 장면이 본문에서 씨름으로 묘사되지만 호세아 12장을 보면 이 씨름 장면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그날 밤 철저하고 결사적인 자기 부인의 회개 기도에 들어갔다는 얘기요. 기도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적당히 하는 기도는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못해요. 내가 그냥 새롭게 되어야지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홀로 남았을 때 내 힘의 근원을 치실 때가 있어요.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자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기도는 나의 옛 습관, 내 교만, 내 타락한 죄의 본성을 죽이는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이 과정을 거친 후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새 이름,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의미의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사례가 여러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다음에 사레를 사라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 사는 새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야곱, 그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삶의 정체성, 존재의 정체성을 묻고 계시는 거지요. 자,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야곱의 정체성을 물으시면서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냐? 너는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봐 라고 물으셨을 때 그 물음의 진정한 의미는 한마디로 그 인생이 너 과거의 야곱이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얍삽하고 장깨나 부리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끝없는 욕심을 부렸던 자, 바로 그게 누굽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정체성이란 속이는 자, 남을 쓰러뜨리는 자일 뿐이었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만 잘 살아보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악행을 일삼는 옛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주변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것을 성경은 육체의 소욕이다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성령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때 옛 습관이 아주 익숙하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야곱은 누구든지 속이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협잡을 꾸며 형도 속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새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야곱 앞에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을 딱 세워놓으셨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때에는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것에 실패를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야곱을 속이는 것이 전문인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20년 전 형의 손을 속이고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였을 때 형의 털처럼 자기 팔에 양가죽 털을 뒤집어 쓰고서 아버지
이삭 앞에 섰잖아요. 그때 아버지 이삭이 아무래도 눈이 어두워 보이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상해서 묻습니다. 네가 에서가 맞냐 물었을 때 야곱은 뻔뻔하게 예 제가 에서입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핵심이자 야곱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었다. 속이는 자가 그래서 야곱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속여먹고 사는 인생이 바로 야곱 아니었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진실함보다는 거짓된 꾀를 생각하는 인생, 이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인생이었어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의 내면에 엄청난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분이엘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 당신 얼굴을 대면해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여기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뼛속까지 변화받습니다. 더 이상 속임수로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분이엘 야곱의 영적 눈이 떠져서 다시는 미숙한 옛 모습이 그 실존이 얼마나 흉측한지를 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얘기는 자신의 실존을 대면했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우리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영적 눈이 떠져서 다시는 이제는 과거의 그 모습의 그 야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육신과 거짓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야복강의 체험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이제 놀라운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온 인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죄인이란 자신의 실존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 보혈을 반드시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옛된 자의 정욕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생은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내가 나를 들러야 하고 십자가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의 몸부림을 거친 자에게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 체험을 거쳐야 하고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힘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그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지십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계속 그 훈련을 피해왔고 도망만 다녀왔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살았던 20년 동안도 자신이 누구를 속임으로 얻는 유익을 즐겼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의 등을 쳐서 얻는 유익을 즐겨하던 것이 자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엎드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20년 세월이 지나고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 야복강의 체험이 없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내면은 답답하고 불안하고 쫓기고 안절부절하게 돼 있습니다. 야곱이 혼자만의 시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의 근원을 치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평생을 입고 있던 속임수와 거짓된 옛사람의 옷을 비로소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정직함과 신실함의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야복강의 처음의 사건이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베델의 체험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런 다음 야복강가로 나와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옛사람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름이 바뀌어요. 내 옛사람의 옷을 벗기고 새 사람으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대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야복강 체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여러분을 온전히 돕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어 진실한 회개를 올려드릴 때 성령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야복강에서 거듭난 야곱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반드시 입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